옆에 계신 분들하고 행복한 인사 나누세요. 인생은 누구나 고민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민이란 뭐예요? 고민,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속을 태우는 거.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요. 걱정은 또 뭐예요? 어떤 일이 잘못될까 봐 불안해하는 거, 속을 태우는 거. 그럼 근심은 또 뭐예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우울해하는 거. 뭐 이런 그런 어떤 해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거리를 가지고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걱정거리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걱정거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냥 걱정거리만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 걱정거리에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뭐요? 네가 걱정하고 산다고 해서 되느냐? 해결이 되느냐? 다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해외 뉴스에 오래전 이야기인데 해외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풍선을 타고요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열기구라고 그러나 그건 뭐예요? 하늘로 띄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세계 일주를 했다. 참 사람의 능력이라 참 대단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풍선의 색깔이나 뭐 바람의 방향이나 풍선을 이루고 있는 어떤 고무의 질에 의해서 풍선이 뜨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스인가 뭐예요? 그 안에 가스에 의해서 그 풍선이 멀리도 이렇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겉모습이 아무리 뭐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겉모습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속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속에 있는 엔진의 힘으로 자동차가 가는 거잖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내 안에 있는 힘.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영혼의 힘이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발이 움직여서 여기 온 거예요? 예? 뭔가 내 마음속으로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발을 움직여서 손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손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계로 말하면 우리의 엔진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방향은 내가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은 어때요? 사탄도 방향을 정해줘요. 근데 그 사탄이 정해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항상 우리의 인생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멸망받아요. 그냥 영원히 끝나고 말아요. 그런 대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평창올림픽 개회식 준비, 개회식 실황 중계를 보면서 얼마나 대단해요. 과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지식의 힘이라 얼마나 대단해요. 깜짝 놀랐어요. 항상 놀라지만 깜짝 놀라요. 대단해. 자, 얼마나 좋아요. 과학이 발달이 되고 또 돈이 또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돈에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이 권력 또한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권력 하나 쥐니까 싫다고 해도 막 돈 가지고 와. 막 갖다 청탁을 하고 맡기고.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들 요즘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요즘 우리 주위에는요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줘. 그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정말 좋은 것들이 우리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따도 육신을 위한 것일 뿐이라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고 또 잘생기고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일 뿐이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일 뿐이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겉을 아무리 단장해도 속이 썩으면 뭐예요? 끝장이에요. 끝장.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보세요. 권세자도 재벌도 인기인도 그것으로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참 그것은 설교에 못지않은 훌륭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뼛속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앞에서 말한 돈, 권세, 인기, 과학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느냐. 영생이 없고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장난다고 한다면 그냥 맛집 찾아다니며 잘 먹고 저 유행 따라서 명품 옷 입고 백 사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영생이 있는가? 이것은 과학이나 물질로 지식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누구나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문제의 형태들이 달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째는 죄의 문제예요. 죄. 여러분이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 죄가 뭔가 이렇게 찾아보면 국어 사전에 보면 양심이나 도의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전이나 성경의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벗어난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화살을 탁 쐈는데 목표에서 비껴갔다,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벗어났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죄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많은 모든 인생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심판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고요, 기쁨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엄청 큰 거죠. 두 번째는 불확실성의 문제예요.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잖아요.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지요. 경제가 어려워지죠. 우리나라 같으면 안보가 흔들리지요. 사회가 불안하니까 백성들이 사는 것도 힘들지요. 자녀 키우기도 또 어려운 세상이 됐잖아요. 직장도 사업장도 뭐 이렇게 전망이 어둡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답답함을 풀까? 오락으로 빠지고 쾌락으로 빠지고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불안한 것은 더 가중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볼 때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매우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는 고난의 문제예요. 고난의. 여러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갑자기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질병에 걸려요. 또 직장에서 명퇴라고 그러나? 직장에서 나가래요.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요. 자녀들이 생각대로 커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고를 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돼요. 이런 많은 고통의 일들이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예고 없이 닥치는 거예요.
최근에는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지진 소식이 얼마나 많이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문자 혹시 받았어요? 나만 받은 건 아니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가는 것 같아. 일부에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지진이 났다고. 이게 뭐 옛날에는 우리는 전혀 그 관심이 없었잖아요. 자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나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나라도 벌써 아주 잦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화재 얼마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막 기상이변으로 해서 폭설이 오고 일본은요 1m와 1m 눈이 그렇게 많은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고난이요.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은 이런 것 때문에 신음을 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또 궁핍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추운 계절에요. 연탄 한 장을 의지해서 사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뭐 연탄 구경한 일이 있어요? 없죠. 여기는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없는데 우리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연탄은행에 이렇게 기금을 낸 적도 있었잖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궁핍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정말 부자는요 갈수록 부자가 된대요. 이 사람들은 돈을 주체하지 못해. 그래서 막 남의 이름으로 은행에 넣어놓은 데는만 차명 계좌라고 하는 것이 그거래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서민들은 점점 어렵다고 피부로 느낀다고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거기다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죠. 은퇴자들이 늘어나면서 노령화 사회가 되어지잖아요. 갈수록 연세 많은 어르신들 늘어나고 일할 사람들이 적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새벽마다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만 하면 돼요? 나아야지. 어떻게 싸늘합니까? 반응이? 나아야 되잖아요. 나아야지. 대답하신 분은 많이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낳지 못할 것 같으면 데려다가 또 키워야 되잖아요. 예? 아니, 걱정이 안 됩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걱정이 안 돼요? 걱정돼요?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걱정할 거예요? 나는 상관없고?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많이 나으셔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최대의 절망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잘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공부도 했고 얼마나 돈 벌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 이거 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주위에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우리 앞서서 가셨잖아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 일가 친척들 많이 가신 분도 있잖아요. 보니까 어때요? 갈 때 가지고 가요? 가져갈 수가 없을 거예요. 가져간 사람 있는데 혹시 내가 듣지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외모를 위해서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요. 얼마나 화장도 많이 하고 바르고 붙이고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모으고 아파트를 사고 땅도 사고 그렇게 했지만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헤어져야 되고 사랑하는 친구들과도 이별을 해야 돼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절망입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위에서 말한 5가지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거 큰일 났네. 이 문제에 답이 없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평안도 없고요,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감사는 더욱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에 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 답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권세자의 고민이 있어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고민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총독이에요. 로마의 총독. 당시는 유대 나라를 로마가 지배했다 그러죠. 우리나라를 일본이 지배했던 것처럼 로마가 지배를 했어요. 빌라도는 누구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그 이름이야 전체로. 로마의 황제의 권위를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교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항상 눈에 가시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단이에요, 이단. 이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평소에 자기들을 존경하고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인기가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는 우리의 기득권을 뺏기게 되겠다. 그래서 은근히 모두의 마음속에 생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는? 예? 어떤 마음이 생겨요?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나? 질투심이 생기는 거지. 질투심. 그러죠.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절대 빼앗길 수 없다.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한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소를 한 거, 고소를. 그러니까 사형해달라고 사형을 청원한 거예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그 나라는 사형권이 그 나라에 없어요.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사형을 청원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인계받아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막 끌려가잖아요. 검사가 막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뉴스에 보면 몇 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 빌라도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또 6절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몇 시간을 신문했지만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이에요. 아니 빌라도는 조사를 해서 죄가 없으면 석방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빌라도가 뭐가 아쉽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겠어요. 석방시키면 간단하지.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백성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어떤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뭐 시위가 많잖아요. 막 이런 것처럼 무슨 소동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이 권세자들은요 눈치를 보게 마련이요. 이 일로 인해서 혹시라도 선거 때 내 표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인기가 떨어져서 뭐요? 조사하는 거. 예? 무슨 조사? 설문조사? 여론조사. 아이고 그게 생각이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그게 자꾸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거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일이에요. 근데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 거기서 이 빌라도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신문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두려움이 생겼어요. 로마에는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신화가 많아요. 아예 그 나라를 신화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많은 신화가 있어요. 우리 역사 때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마음에서, 그 신화에 아주 익숙하니까 미신적인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내가 갑자기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거 뭐예요? 아내가 오늘 꿈자리가 사나우니까 절대로 그 죄 없는 예수님에게 상관하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빌라도는 갈수록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우리말에 난군을 따르자니 부모가 울고 부모를 따르자니 난군이 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빌라도는 권세를 위해서는 백성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을 따르자니 백성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이 인생의 고민이요 갈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빌라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게 진리, 이게 바른 길인데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어때요? 뭔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게 손해가 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한 때가 많이 있지요. 바로 빌라도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말 생명의 길에 가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1mm 차이로 생명의 길을 싹 벗어났어. 그래서 멸망길로 갔어요. 마치 우리 철도에서 보면 상행선 기차와 하행선 기차가 딱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부딪히지 않고 싹 비켜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었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그만 생명선의 기차가 지나가고 말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졸이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역사를 들춰보면 빌라도는 주후 26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집권 11년 만에 파면이 되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뇌물수수죄, 폭행죄, 약탈죄, 학대죄, 또 비합법적인 사형 집행죄, 또 잔인성, 이런 것 때문에 파면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고소된 후에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것은 사탄이 쓰잖아요. 그러면 꼭 끝이 자살이에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쓰고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처형한 자의 참혹한 말로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젊은 나이에 성공한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냥 부자 청년, 이름도 없어. 부자 청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하고 출세해서 돈도 벌고 사회적 명성도 누리고,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아주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종교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지키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공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참 얼마나 멋진 청년이에요. 여기까지는 멋진 청년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찾았으니까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뭔가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인생의 칼칼함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제대로 됐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빗나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뭐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항상 허탄한 삶을 산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될까? 이 고민이 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내가 누리고 있는 명성, 이런 것을 다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노력하고 애써서 쌓은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것이 이 청년의 고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쌓아둘 수는 없어요. 문제는 답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 문제에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는가?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야잖아요. 점쟁이를 찾아가면 답을 말해줄 수 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답을 말하겠어요? 유명한 상담가를 찾아가면 되겠어요? 변호사를 찾아가도 안 되고 사주팔자를 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을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만든 회사에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AS를 받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 답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의 답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하니까 어디 저기 보이는 딴 세상을 얘기하나, 그게 아니고 세상을 속에는 우리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여기에 문제에 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구원받는 거, 여기에 문제에 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고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보내주신 거예요. 문제의 답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세요. 사역하실 때 모든 걸 해결해 주셨잖아요. 병든 사람은 거기서 해결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해결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도 해결해 주시고, 풍랑의 고통을 받는 제자들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거 바로 뭐냐?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고 마치 죽음까지 당하시면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많은 것을 우리 것을 모방해요. 자, 불교에서는 뭐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니까 찬불가를 만들잖아요. 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니까 하기 불교학교라고 또 하잖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신방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신방을 한대요. 우리가 전도하니까요, 그 사람들도 전도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산속으로 자꾸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자꾸 내려와요. 그렇잖아요. 이 주택가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한번 왔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 교회 앞에가 분명히 있는데 세광교회라고. 그 사람들도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찾아온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모방할 수가 없어. 어디서 어느 종교에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종교 봤어요? 무속 종교에서는 비슷하게 흉내내. 예수님의 피 색깔이 빨가니까 점쟁이들은 몽땅 그냥 빨간 깃발을 걸어놓고 악귀를 쫓는다고 그러고, 막 팥죽 뿌리고, 피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팥죽 뿌리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고요, 옛날 시골에 살 때 보면 어디 아프다 그러면 손톱이나 이런 데 십자가 걷잖아요. 십자가. 그런 거 생각나세요? 이게 다 뭐냐? 그 십자가를 모방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위대하니까 이걸 자기들도 모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종교에서도 십자가를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 때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위대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많아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말로만? 없어야 하는데 여기서만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집에 가서 직장 사업장에 가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기억하세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한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확실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외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이 와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심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정말 앞에서 말한 5가지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5가지 문제 싹 잊어버리셨나? 예,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 오뚜기 같아. 죽어도 다시 살아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막 죽음을 비웃는 말씀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끝난다. 그래서 영결식을 한다. 영결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이별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결식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잠깐 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만나지. 안 믿으면 아무리 내 남편 내 아내라고 할지라도 다시 만날 수 없어. 그것은 영결식이야.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요? 천국 가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기억했다가 자손들한테 그렇게 남기셔야 돼요. 절대로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천국 환송식이다. 내 장례는 천국 환송식으로 치러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세요. 미리. 나중에 가서 죽으면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놔야 돼. 어디 종이다가 써놓든가. 유언장을 써놓든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 부르는 거잖아요. 장례식장에 가서. 아주 기도를 시키면요. 장례식장에 가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이 도대체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감사한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들을 보세요. 빌라도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아무리 죄를 캐도 예수님에겐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까지도 절대 예수님을 해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는 데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어요. 이것이 정치인들에게 찾아오는 무서운 유혹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서운 유혹이에요. 세상에 가서 뭔가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 유익이 되는 길을 찾지, 유익이 되는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수없이 있다니까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혹은 가정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자,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그만 그 많은 재물이 아까워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만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잖아요. 그런 돈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을 놓치고 만 거잖아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애를 썼을 때 그는 결국 인생을 실패하고 만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돼요. 이런 모습은요, 어린 자녀가 나는 엄마 아빠 신세 안 지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다니까요. 그 어린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키워놓으면 다 쥐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 능력인 줄 알고 그렇지만 이거는 부모들이 볼 때 같잖아요.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교만이요, 교만. 엄청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민을 간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님이 이민 갔잖아요. 캐나다로. 이민 간다 그래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에 있는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정리해야 돼요. 그거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직업도 어떻게 해요? 직업도 다 버려야 돼요. 오래전에 그 뉴스에 나온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요 교수 하던 사람이 교수, 대학 교수. 근데 이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야채 장사를 해요. 야채 장사. 여기서 교수 있다고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돼요. 인간관계는 어때요? 인간관계. 근데 이민 가는데 내 제일 친한 친구라고 같이 데리고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친구라도 헤어져야 되고요. 가족이라도 헤어져야 돼요. 거기 가서 새로운 이웃을 사귀어야 되고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증 어때요? 운전면허증도 여기서 물론 국제면허증을 따면 얼마 동안은 할 수 있어요. 여기 걸 버려야 돼요. 거기 가서 다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것은 버려야 돼요. 천국 것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집을 사면요. 새 집을 사서 이사한 분들이 있잖아요. 새 집을 사면 옛날 집에서 사용하던 구닥다리 짓기 다 어떻게 해요? 다 갖고 가요? 집사님은 꼭 가져가세요. 아마 산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져간다고 그러죠. 그게 새 집에 맞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새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빌라도가 권세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젊은이는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령하신 거예요. 뭐예요? 다 쓸어버려야 된다. 다 쓸어버려. 거기는 사람도 포함돼. 짐승도 포함돼.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왜 그래요? 이제는 새로운 출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물드는 거예요. 세상의 죄로 타락하고 온갖 쓰레기 문화에 우리가 물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청소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생명을 얻어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참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죽는다고 한들 천국 가는데 무슨 여한이 있겠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천국의 입구입니다. 마지막까지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살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부요하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승리가 있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거기는 고통이 있고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방황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